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같이 찬송합니다.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이 하루가 주의 평강과 주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항상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 시간마다 새 능력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었습니다마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오늘 다시 한번 겹쳐서 읽으면서 1장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에서 그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주님께 폭력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으셔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또 일꾼 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 일을 행할 때에 나로 하여금 충성스럽게 또 나에게 또 유능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어떤 고백이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폭력을 행했던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주님의 어떤 사역에 정면으로 정반대의 편에 서서 주님의 어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주님의 어떤 그 목표에 역행하는 또 반대하는 또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것만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바울을 대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아마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어지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은 뻔한 사실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한 대로 그냥 다 갚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행했던 것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딱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 순간 바울은 생명이 끊어지고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박해하고 폭력을 행하고 반대하는 그 바울을 참아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주님 그리고 너는 내가 이제 믿게 했으니까 여기서 끝이야. 너는 나에게 행했던 것 너는 더 이상의 뭐 좋은 건 없어. 그러면서 그냥 간신히 믿음만 가지고 있게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신히 구원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상급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고백은 충성스럽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건 뭐예요? 주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원시켜 주시고 또 바울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따뜻한 배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걸 고백했어요. 내가 행한 대로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멸망당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만나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열심히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 것은 나만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표가 되게 하셨다. 하나의 사례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떤 참아주시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 믿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이니까 마땅히 예수 믿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여러분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전도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막 물바가지 찌클고 이렇게 소금바가지 끼얹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자기가 복음 전도하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교인들에게 했던 일들, 교회에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서 굉장히 주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의 예가 하나의 사표가 된다,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박해했었는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이런 일들에 가장 앞장서서 악질적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예수 믿고 이런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사표가 되어져서, 그러면 나에게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설령 박해하고 반대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박해했던 사람도 반대했던 사람도 얼마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문, 나를 위해서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겠구나라는 분명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그런 본보기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절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가장 주님께 폭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나처럼 악한 사람도, 나처럼 주님을 향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을 행했던 사람도 주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본보기 삼아서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본보기로 나를 삼아주셨다. 내가 이렇게 본보기로 쓰임받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나는 또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에 본보기로 나를 사용해 준 주님, 그 주님께 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17절, 18절,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고 그렇게 믿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이 이 사람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내쳐서 그를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너는 교회를 떠나라라고 몰아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께 모독하고 주님께 악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교회를 바튼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훈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복음의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하는 이야기, 이 교훈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방금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네가 마음에 담고 너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네가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는 거거든요. 이 교훈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처럼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 나처럼 교회를 반대했던 사람, 나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방해했던 사람도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일에 사용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네가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이끌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에베소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 교인들 굉장히 무지하게 또 폭행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또 얼마나 고난을 당했었는지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대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너희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문을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봉쇄해버리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를 봐라,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 거 방해하던 나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니까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교회를 인도해 갈 때, 교회를 이끌어 갈 때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반대한다고 모조리 다 내치려고 하거나 방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주하거나 평생 너희는 절대 교회 못 들어올 거야, 너희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돼라고 막아버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힘들죠.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알았어 그러면서 그냥 흘려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럼 한번 따라서 나가 볼까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막 인상을 붉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극렬하게 저항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만히 담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으로서 나 봐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참아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니까 믿고 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반대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냥 저 사람은 평생 안 믿을 사람 그렇게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그 사람도 주님의 은혜로 긍휼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믿을 수 있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받아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 안 믿는다고 아이고 너는 평생 예수 안 믿을 사람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굉장히 인상을 붉히면서 나를 굉장히 나쁘게 만들고 나의 감정을 막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친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옆에 꼭 저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다 같이 한꺼번에 한 번에 예수 믿으러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반대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좋지 않게 대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품을 또 은혜의 품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항상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의 내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열린 문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또 품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열고 있는, 활짝 열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안 믿는다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며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박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언젠가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신 주님께서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 계속해서 그를 하나님 주시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을 회복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원하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게 만들고 주의 일에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항상 사람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는 지구촌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의학도 더 아버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건강한 일상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그리고 모든 생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는 복음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반 시민들, 아버지 소상공인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인내와 또 아버지의 끈기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금 삶을 위하여 열심히 아버지 뛸 수 있는 아버지의 생업을 위하여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국민들의 생명을 품는 아버지 아름다운 아버지 선행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의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맛을 느끼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아버지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 받았음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복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더 오늘도 신선하게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받은 은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맛 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꿈꾸는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답답한 문제들은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동의 거리,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과업을 처리해야 될 일들, 어떤 아버지의 꿈을 꾸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